오늘 말씀 우리 소망은 손을 펴서 기도를 요구합니다. 기도하기를 요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과 탄핵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게 되기도 했고요.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고 정말 나라가 안정되어야 우리 삶이 평안하겠다,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걸 절감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정치권이 오히려 국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도 있고, 저는 정치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 말의 뜻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아는가, 그 말에 영향이 얼마나 끼치지 않은가, 그러고 함부로 얘기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더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재에서 어떤 탄핵 심판이 결과가 나오든 우리나라는 내전 상태로 들어갈 거라고 말해요. 그게 정치인들이 할 말인가 싶거든요. 내전이 뭡니까? 시리아가 오랜 동안 내전을 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함부로 얘기한다는 정치인들이 정말 제정신인가? 그런 정치인들은 좀 깨닫고 좀 뉘우쳐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여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삶과 선택에 따라서 영원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원한 심판을 믿는다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내전이라든지 혹은 계엄이라든지 함부로 이렇게 입에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게 자신들의 이 땅의 삶이 그냥 자신들의 소망의 전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바라기는 특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모든 사람이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이 땅의 삶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이 땅에서 악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어야 악으로 치닫지 않는 주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말이죠.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소망이 없는 이들은 삶이 공고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시간들을 힘겹게 느끼게 됩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의 삶이 말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소망을 품는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모든 산자들 안에 소망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죽은 사람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건 또 그것은 마른 뼈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소망이 없는 인생은 마른 뼈와 같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느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2025년 여러분의 마음에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든든히 세워주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을 품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을 품느냐도 중요하겠지요. 소망 가운데 참된 것이 있고 거짓된 것이 있고 멸망으로 치닫는 소망도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잠언 10장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의 소망, 거룩한 것을 품으면 그 소망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데 소망이 아닌 것들, 소망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소망하면 결국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들의 영혼도 그들의 생명도 말이지요. 어떤 소망을 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면 그런데 종종 다른 사람의 소망을 내 소망인 양 품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 다른 사람이 이룬 거, 그거 좋아 보인다 해가지고 그것을 내 소망인 양 품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요. 이를 프랑스 심리학자이며 철학자인 자크 라깡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인간의 욕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뭔가 하면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욕망하는 걸 내 욕망인 양 욕망한다는 겁니다. 나의 욕망, 내 소망으로 생각한 것들이 실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고 다른 사람의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꿈꾸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좋아 보이니까 그거 따라하고 말이지요.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광풍이 불었는데 10여 년 전에 청소년들이 겨울엔 노스페이스 롱패딩을 다 입고 다녔습니다. 모든 청소년이 노스페이스 롱패딩 입지 않으면 왕따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당시 겨울에 그리 춥지도 않았던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유럽에서 심지어 우리나라에 히말라야 같은 산이 있는 줄 알았다고,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산악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입고 다니는데 광풍이 불었어요. 아이들은 저마다 집에서 노스페이스 사달라고, 그거 사달라고, 롱패딩 사주지 않으면 나 학교 안 가겠다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뭐 집안의 형편이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그 롱패딩 하나가 몇십만 원 했단 말이에요.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다 사준 기억이 있습니다. 김정은님 사줬어요? 여기도 사줬대잖아요. 다 사줬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되겠다 하니까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1년이 채 지나고서 그 다음에 겨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들이 그 다음에 노스페이스 그 패딩을 입고 다닌 게 아니라 그 패딩은 부모님이 입고 다녔습니다. 자기 소망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사라질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며 부러워하고 따라합니다.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유행이잖아요, 유행. 네. 여러분, 겨울이면 옷이 다 똑같고요. 여름이면 옷이 다 똑같아요. 어디 뭐 봄이든 가을이든 여름이든 거리를 지나보면 그 해 입는 옷은 그 해에 다 입고 다니더라 이거예요. 다 똑같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참된 소망이 아니라 사라질 소망이에요. 한두 해만 지나도 더 이상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될, 한 해만 지나도 유행이 지났다고 그렇게 사고 싶었던 옷을 그냥 옷장 속에 구겨 넣거나 혹은 거들떠도 안 보는 게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 이 소망이 참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요, 그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건 바라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건 그냥 얻으려고 하면 얻는 거고, 취하면 취하는 거고, 포기하면 포기하는 거지요.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2025년 우리가 꿈꿔야 할, 품어야 될 소망, 영원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혹은 드러낼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사랑이길 기도합니다. 사랑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기도합니다. 믿음이 소망이 되길 기도합니다. 믿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장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거긴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병듦도 없고 해함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말하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 나라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참되며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져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지음받은 존재가 지으신 분을 대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멸망, 심판입니다. 지음받은 우리가 지으신 분을 대적하면 받게 되는 건 멸망이고 심판이에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 있는 삶,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5절 6절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었단 말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없겠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제 다 끝난 건가? 없는 건가?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꿈이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이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럼 그걸로 바울이 끝인가? 아니요. 바울은 하나님의 꿈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비단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라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심어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복된 나라 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땅 모든 곳곳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그 뜻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셨으며 이를 우리 모두가 행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 곁에 사람들의 구원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집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은 하는 말과 행동, 품음만 모두가 하나님이 참 좋아할 만한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을 한 번이라도 만났던 목사님은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 교인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만큼 칭찬받는 집사님. 근데 어느 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데 아버지가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치매가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말이죠. 근데 진행 속도가 빠른데 특별히 이 치매, 아버지에게 온 치매는 단어를 잃어버리는 치매인 거예요. 어느 한쪽에 뇌의 기능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 하신다. 라는 것과 또 어르신들이 다 그렇기도 하고 특별히 치매인 분들이 그렇긴 합니다. 막 여기저기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이분에게 몸에도 문제가 생겨서 다치면 잘 안 낫는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으면 잘 낫질 않더라. 그래서 상처가 헤어져서 거기 계속 진물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방을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버지가 예전에는 예수 믿었고 교회에도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안 믿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집사님의 말이 저의 마음을 울렸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버지 너무 사랑하거든요. 아버지 너무 사랑하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아버지 못 보면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낸 사람, 그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기뻐하길 원하셨는데 천국에서 못 보게 되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아끼는데 그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품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인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을 위해 손을 들어 기도하길 원하였습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다른 일들로 갈등하고 다른 일들로 싸울 시간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너희 지금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로 갈등하고 다툼할 때가 아니라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닌가. 여러분, 더 나가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길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라는 거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고,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2025년 한순간에 사라질 것, 어느 한때면 사라질 것. 올해는 너무 갖고 싶었던 롱패딩인데 내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거 바라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삼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더 나가서 그 소망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되도록 합시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수 있긴 하겠으나 소망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겐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잠언 1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남으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되도록 합시다. 우리 2025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말이죠. 내 개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의 삶을 덮어서 우리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을 덮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갈등이나 다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랑만 있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꿈꾸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회를 덮는다면,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덮는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된다면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갈등과 극심한 분쟁은 없게 될 거란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나라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내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되도록 합시다. 소망은 손을 펴서 기도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복이, 실제로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